하나님 말씀 민수기 8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곧 금을 져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져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봅시다. 지난 시간 뭘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난 뒤에 각 지파장들이 드려졌던 봉헌 예물, 그걸 우리가 생각했죠. 엄청나게 드렸습니다. 각 지파에 큰 소 한 마리씩 하나님을 바쳤고 12소지요. 수레는 두 지파에 하나를 바쳐서 6개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 예물들은 레위 자손들에게 나누어 배당이 됐죠. 레위 자손은 성막을 섬기는 자손들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예물을 받아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세 자손에게 배당이 됐는데, 게르손 자손에게는 성막을 이동하고 또 성막을 관리하는 이런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수레 2개하고 소 4마리. 므라리 자손은 뭘 담당했습니까? 판넬, 기둥, 판병 이런 거. 짐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수레가 몇 개입니까? 4개가 배당됐고, 한 수레에 소가 2마리 거니까 8마리 소가 배당이 됐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에게는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담당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수레는 소나 배당이 안 됐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어깨에 메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12지파의 헌물의 합계가 은쟁반 12개, 은발이 12개, 금그릇 12개, 번제물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12마리, 1년 순양 12마리, 속죄제물로 수염소 12마리, 화목제물 소 24마리, 순양 60마리, 수염소 60마리, 어린 순양 60마리. 이걸 다 제사를 드렸어요. 태워드렸으니까 엄청난 봉헌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굉장히 값진 겁니다. 굉장히 값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려면 옛날에 선도들은 이런 걸 바쳤는데, 우리는 하나님 섬기려면 뭘 바쳐야 되겠어요? 신약적으로는 퀴즈 내면 잘 몰라, 여러분들. 평소는 아는 듯 한데요. 퀴즈 내면 이게인가 저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바칩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이 받을 예물이 없어요. 내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하나님 받으시지,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헌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드립니까?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못 되니까 그분이 제물이 되신 거죠. 그분이 봉헌 예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막을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을 가지고 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 몸도 마음도 정성도 내 목숨도, 내가 뭐 잘나서 하나님 나를 받으시게, 나를 받지 않아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봉헌 제물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섬기는 너무 값지다. 우리는 뭘 바쳐야 되겠나. 예? 그래도 우리는 세상의 물건을 다 바쳐도 안 돼요. 그래서 물질로도 계산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래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 우리 믿는 예수님은 돈으로 따지면 어떻게 따져야 되겠다 하는 걸 우리가 상상이 안 갈 정도라 말입니다. 그런 값비싼 보물을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다 간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지. 예수 믿는 믿음을 시시하게 여기면요. 참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왜 안 믿습니까?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왜 시시하게 믿습니까? 예수를 시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왜 예수님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예. 핵심이 핵심. 봉헌 제물을 통해서 우리 그러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와가지고는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어떤 그림자들이 많아요. 예. 그걸 이제 오늘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기는 지파가 한 지파가 있었으니 그 지파를 레위 지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는가? 이 레위인들의 임직식,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레위인을 뽑은 이유, 또 우리는 영적 레위인으로서 어떻게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것인가? 그걸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 이제 성소에서 아론의 자손들이 성소 일을 하잖아요. 그럼 등불을 켤 때는 어떻게 켜라 하는 걸 얘기합니다. 가르치잖아요. 그죠? 제가 늘 강조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 없어요. 등불을 켜면 될 일이지 왜 하나님께서 등불을 켤 때 등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건 절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하늘로부터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받을 수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누가 그런 말을 했죠?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때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었어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모든 하나님이 섬기는 것 하나님 방식대로 믿습니까?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 돼요. 내 방식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많이 배웁니다. 듣고 읽고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켤 때 어떻게 해놨고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저는 그 당시에 등잔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등잔이 약간 앞으로 나오는 건지 그렇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거든요. 등잔이 뒤에 약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등잔을 위에 두어서 앞을 비치게 해요.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림자가 혹시 잘못 놔두면 그림자가 안쪽으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그림자가 생기더라도 밑으로 뒤쪽으로 생기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등잔대 그림자가 성소 안쪽으로 비치게 하지 말고 언제나 어두운 그림자가 아무래도 생길 거예요. 그거는 뒤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신경 쓰는 거예요. 조그만 그림자라도 안쪽으로 비추지 말고 그림자는 안 보일 수 있도록 뒤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 건 뭘까?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빛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과 같이 성도의 빛된 생활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언제나 비추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5장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로 그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빛 되심은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빛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은 전혀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지만 빛을 받은 우리에게는 받은 부분은 밝지만은 여러분 달이 그러잖아요. 달이 태양을 받은 달은 받은 부분은 환하게 빛나지만 뒤에는 어두운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 살지만은 그러나 나라고 하는 달이 있는 거예요. 예. 어두움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나타내 보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3절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있는 모든 기물, 기명들은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기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 등잔대의 제작법이 어떻다. 등잔대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네. 주로 여러분 무슨 금으로 만든 어떤 무슨 조형물 같은 거 보면은 주물로 많이 해요. 금을 녹여가지고 완전히 물처럼 녹여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을 붓게 되면 그게 어떤 그 형태가 나와요. 예. 금을 만들 때 그리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만들 때는 금덩어리를 갖다가 깎아가지고 등잔을 만들어요. 금덩어리를 가지고 구멍을 다 파고 잔을 만들고 해서 그걸 다 그렇게 밑에부터 위에 그 꽃까지 밑판 꽃까지 다 금을 쳐서 만들어 가지고 그거는 얼마나 놀라운 작품이죠. 예. 그래서 순금 덩어리입니다. 이건 순금 덩어리.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순수한 그 하늘의 빛을 상징해 주는 것이 등잔이라고 해요. 등잔. 예. 그러니까 순금 등대입니다. 순금 등대.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날 겁니다. 그죠? 예. 자, 5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케 하라. 이제 레위인이 나옵니다.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이 봅시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라. 레위인 되려면은 우선요 몸을 깨끗하게 씻고 또 그들에게 성수를 뿌려요. 제사장이 성수를 뿌리는. 예. 그리고 몸에 있는 모든 털은 깨끗이 밀고 의복을 깨끗하게 빨아서 몸을 정결케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철저하게 성결인 성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조금도 몸에 무슨 검정 묻으면 안 돼. 조그만 어떤 무슨 때 묻으면 안 되는 거야. 깨끗이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결을 전체로 볼 때는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는 죄를 가지고는 천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죄덩어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불가능해. 그러니 이런 죄덩어리를 온전히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버리고
예수의 세마법을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런 존재라 말입니다. 그런 존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것은 레위인은 성소 일을 하기 전에 결례식을 하는 겁니다. 결례식은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요, 성도가 회개하고 거듭나서 세례를 받은 것 같아요. 세례를.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뭘로 받았습니까? 물로 성수를 찍어 받은 거예요. 예. 예. 침례교회는 아예 막 둥둥 들어갔다 나오기도 합니다만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우리가 받는 세례는 구약적으로 볼 때 벌써 레위인들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미. 거기서부터 쭉 시작이 돼서 신약에 와가지고 세례요한 때 물로 세례를 줍니다. 회개하는 자의 세례를 줍니다. 옷이 더럽고 몸 더럽다고 세례 못 받는 게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는 모든 정결함을 겉으로 정결한 사람에 의해서 성수를 뿌렸지만은 신약에서는 옷 더러워도 괜찮고 몸에 때 있어도 괜찮아요. 단지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물세를 주시는 거예요. 다르죠? 예. 구약에는 외적으로 보이는 모양 속에 물을 뿌렸지만 신약에는 마음의 회개를 한 사람에게 세례를 뿌리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미 주일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8절 봅시다.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라 하고, 레위인들이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의식을 행합니다. 9절에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을 모으고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누가 안수했다고? 이스라엘 자손이 안수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몇 명이 나와 안수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200만 명이 넘는데 그러면 뭐 다 나와가지고 안수하려면 맨날 며칠 걸리겠네. 그래서 다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이 나온다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가 나옵니다. 그 장로를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래요. 그래, 장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안수를 해요. 네. 우리도 여러분 임직자에 안수할 때 장로들이 나오죠. 왜 장로가 나옵니까? 내는 장로니까 안수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장로가 나오는 것은 교인들이 다 나오는 게 하나의 상징이에요. 교인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 나올 수 없으니까 대신 누가 대표가 나오는 거예요. 장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임직할 때 안수할 때 교인들이 다 안수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바로 그겁니다. 예. 장로의 특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교인들이 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백성의 직무 책임을 레위인에게 인계를 한다. 하나님 앞 잘 봉사하세요. 믿습니다. 인계합니다. 그렇게 맡깁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친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하여 하기 위함이라. 흔들어 드리는 제물로 무슨 제물이라고 그래요? 그걸 요제라고 흔들어 드려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려요. 그래서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그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게 합니다. 레위인은 먼저 자기 죄들을 다 송아지에다가 자기 죄를 다 뒤집어 씌워요. 뒤집어 씌우고 송아지를 통해서 죄를 없애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을 섬기는. 13절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 흔들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레위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또 사람을 대신해서 또 하나님 앞에 중보 헌신하고 이렇게 직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흔들어 하나님께 드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로받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또 우리 다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드려진 사람들이지만은 다시 우리가 레위인 덕을 보는 거예요.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글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가 우리를 위해서 또 내려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렇단 말이에요. 흔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또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니 중간에 누가 있나? 레위인이 있단 말이에요. 레위인이.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도 결국 인간을 위한 요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제물이에요. 십자가가. 온전한 제물인데 그 십자가 제물이 우리한테 큰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실은 요제 제물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4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12지파에서 왜 레위인만 구별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도 했습니다만 여기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15절 보면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회막에서 순번대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16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았다. 된 자라. 자, 봅시다. 레위인, 왜 레위인을 선택했는지 여기서 보면 하나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은 원래 하나님 거래요. 이거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 시대 마지막 재앙 때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를 죽이는. 장자를 다 애굽 사람들을 죽였는데 살아난 집은 다 뭐를 발랐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장자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으면 나중에 그 장자는 이미 내 거야. 하나님 그 이미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 난 생물들,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밭의 식물이도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이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그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속에 누가 나오느냐? 레위인이 나온다는 그 얘기입니다. 아, 레위인도 이제 하나님 바친 하나의 상징지파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초태생 처음 태어난 자가 다 그들을 내가 취했다. 하나님 것이란 얘기죠. 17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는 날에 그들을 내가 구별하였다. 구별하였다는 것은 내 거다는 얘기입니다. 18절.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바로 이겁니다. 장자는 다 하나님 것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는 다 그러면 성막에 다 가가지고 섬겨야 되겠네. 그러면 성막이 도저히 수용 못 하잖아요. 뭐 한 동네만 와도 그 장자만 가득 찰 건데 어떻게 다 수용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우리가 이미 뒤에 다 배웠습니다. 어른들은 몇 세겔 다 하나님 앞에 돈으로 드립니다. 돈으로. 장자는 돈으로 쳐서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지파를 뽑아가지고 레위 지파를 뽑아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표하는 지파를 뽑은 거예요. 이게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뽑은 것은 바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해서 내가 레위인을 택하였다.
하나님 하필은 왜 레위인입니까?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건 또 그 모세 시대에 또 레위인이 모세한테 충성한 그런 것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송아지 우상 성경을 야단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인이 송아지 우상에 참석한 사람들 다 절단을 내버렸어요. 이때에 한 3,000명 죽었습니다. 레위인들이요 칼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친족들을 다 죽였어. 이 레위 지파가 이런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충성됐다. 너 사람 잘 죽였다. 그래 레위인이요 하나님 앞에요 칭찬 도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레위인을 특별히 하나님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요 레위인을 선택해가지고 레위인을 통해서 성소의 일을 봐야지 레위인 없이 자기 바로 돌아왔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사 레위인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방지하는 겁니다. 죽음을 방지하는 겁니다. 죽으려고 하면 레위인 없이 그냥 나가.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없이 천당갈로 가봐요. 바로 죽어요. 예수 없이 천당 간다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세상의 종교가 예수 없이 하나님 나라 바로 간다는 거는 전부 다 사탄마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데 구원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썩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읽어봅시다. 우리 외워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걸 통해 레위인은 예수님을 상징해 주는 지파입니다. 레위. 20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21절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시게 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복잡하기도 복잡하다. 레위인 그죠? 우리가 지금 읽어보면 별로 재미없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하노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재미없는 걸 공부하는 거는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재미없는 일을 했구나. 그게 우리 신약의 예수님을 상징했구나.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재미도 없지만 그 나라로 다시 들어가 보는 겁니다. 23절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몇 살부터 해야 되느냐?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몇 세?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 약간 다릅니다. 4장 3절에 이미 우리는 봤습니다만 그때는 레위인은 30살 이상이래. 분명히 30살. 근데 여기 와가지고는 25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는 이렇게 유동적인가 봐요. 꼭 이건 나이는 이거 꼭 찍은 게 아닌가 봐요. 유동적인가 봐요. 그래서 25세 하나님께서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서 그러나 이 30세 때는 좀 더 중요한 일을 할 거고 25세는 아마 나이가 제일 젊으니까 무거운 거 막 잘 들고 힘 쓰잖아요. 그러니까 25세로 이런 직무자를 수요를 보충하는 것을 보여요. 사람이 인구가 좀 할 때는 여러분 좀 모자라고 할 때는 나이를 땡겨 쓰잖아요. 젊은 사람도 땡겨 쓰는 것처럼 수요를 보충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레위인은 몇 살 때
은퇴를 하느냐?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러니까 레위인은 전부 다 몸으로 노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50 넘으면 옛날에는 50 같으면 지금 한 70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일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세부터 쉽니다. 일하는. 그래서 26절에 그의 형제와 함께 해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50세부터는 돕되 노동은 아니합니다. 네. 말로 도와줘요. 50세 되니까 경험이 많아요. 나무를 옮길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물을 부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고. 그럼 젊은이들은 25세 젊은이들 그 말을 따라서 다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로 나이 많은 이런 사람들은 나도 그래 지켜줍니다. 예. 그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이렇게 심으로 우리 봉사일을 했다가 나이가 70 돼서 은퇴하면요 은퇴하는 사람들은 기도로서 밀어주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밀어주고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예, 교회에. 예.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은퇴하면요 다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서 예? 우리가 몸으로는 안 하지만 하나님 말씀 원리로는 언제나 깨우쳐주고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9장으로 넘어와가지고요. 애국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시기 말씀하여 이르시되 9장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애국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그러니까 1년 첫 1월입니다. 그죠? 넘어온 다음 해 첫째 달에 딱 1년. 그래서 성막을 세운 후에 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정한 기일에 지키라. 꼭 유월절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들을 지킬지니라. 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5절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하였더라. 네, 유월절 2장에 와서는 유월절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그날에 딱 못 지키는 사람들이 조금 억울한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6절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왔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미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 유월절을 못 지키는 거예요. 왜? 자기 초상이 났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날에 초상이 나가지고 그 시신을 이렇게 싸고 하는데 부정해졌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 제물 못 드려요 그날에.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유월절 못 지키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거 지켜야 되는지 안 지켜야 되는지. 아론도 헷갈리는 거예요. 모세도 헷갈려. 그래서 뭐라는 봅시다. 모세가 그들에게 잠깐 기다려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응답해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서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안 그러면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지키느냐? 그날 못 지키면 한 달 뒤에 지키라. 바로 얘기해요. 그래서 11절 보면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한 달 미루고 지는 자기들. 지키되 그것을 어린 양의 무교품과 썬나무를 아울러 보시고 하나님이 이런 여백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예. 그래서 한 달 연기하여 별도로 지킨 예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월절이요 2월 달에도 지켰답니다. 역사 가운데 쭉 1월 달에도 지켰고 혹시 못 지킨 사람 그 다음 달 지킬 수 있도록 했대요. 예. 정월 초하루에 못 지킨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날에 무슨 초상나무 어떡합니까? 그런 모든 사람은 2월 달에 지켜야 돼요.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답니다. 역사에 해왔답니다. 그렇게 고의로 안 지키는 것은 끊어집니다. 일부러 안 지키는 건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지킨다. 성도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기억하잖아요. 예.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자는 어떻게? 백성 중에서 레드 카드, 빨간 카드, 경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정한길에 여호와께 허물을 드리지 않으면 그의 죄를 담당합니다. 예. 다른 일 없는데 유월절 안 지켜? 레드 카드예요, 레드 카드.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레드 카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를 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어린 양 하나님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희생하는데 왜 그걸 내버리느냐? 예수 안 믿을 별다른 이유 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레드카드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레드카드. 요한복음 3장 18절 심판입니다. 심판을 벌써 받았다. 심판을 받은 사람은 벌써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마음이 강팍해져 버려요. 바로처럼. 14절 이제 마지막으로 봅시다. 14절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그리하여 타국인도 지킨다 못 지킨다? 지킨다. 타국인이 너희 중에 그리하여 앞에 유월절을 지키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이거나 본토인이거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방 다문화 사람들도 와가지고 다 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방인도 섬기는 거 보면 온 세상이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세상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 만방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몇 개? 하나. 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오늘 읽은 말씀은 첫째로 교회 모든 성도와 봉사자들은 영적 레위인이에요, 여러분들요. 우리가요. 예. 영적 레위인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중매해주는 우린 중매쟁이들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자예요. 두 번째, 몸도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예. 예수님 피는 나의 몸까지도 사신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 드린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데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2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왜 산제물이 이렇게 많이 안 나왔노? 이 산제물들아 좀 나와. 하나님 앞에 산제물 드려라. 네? 내 제물인데 뭘 산제물이라.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 산제물이에요. 내게 아닙니다. 예.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승리하는. 다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살리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레위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에 거룩하라 하셨으니 주님 안에서 성별되게 살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몸은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라 하셨으니 거기에 합당하도록 주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